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짜장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짜장밥을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짜장면도 맛있는데 어제는 점심에 여선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교역자들에게 감자밥을 해주셨어요. 감자밥. 그래서 감자가 하나씩 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뭐 밥을 남으니까 어떤 권사님 목사님 감자만 골라 잡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밥을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건강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이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가석방된 죄수 장발장이 사제의 이 은식기를 이제 훔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도둑이 이 경찰에게 이제 쫓기면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방되었던 그 광산으로 다시 이제 보내질 것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 사제는 그 경찰들에게 이 은식기는 내가 저 도둑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경찰이 다 떠난 다음에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값진 사랑의 분명한 은혜의 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사랑을 이 장발장이 이 사제를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여기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에게 두어 달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야. 이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너진 회중들이 어찌할지 몰라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38절 베드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바꾸어서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 지난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지만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덜컹 겁을 먹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예수 믿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선다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는 지옥 가는 죄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지옥 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은 우린 지옥 가는다는 사실을 할 때 우리 지옥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의 죄입니다. 이 천사장은 만물의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제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 천사장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이 천사장의 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모셨을 때에 참 회개로서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게임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회개한 인생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본적인 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다 우리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이게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날마다 내가 짓는 죄,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더 항복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죄 짓고 있죠? 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 시루, 큰 콩나물 시루에다가 배부적에 딱 깔아놓고 그래도 콩을 갖다가 담궈놓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물을 주거라. 근데 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자라더라.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곁길을 가고 생각을 품고요,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죄,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아멘. 우리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야 돼. 우리 그렇게 돌아서야 돼.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들에게 당신들이 두어 달 전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3,000명이 됐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살인한 거, 도적질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인류의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인류가 지은 그 가장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그 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의 모든 이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 예루살렘의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류의 큰 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았더라. 여기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이제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은 그들보다 더 나은 거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랑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에 그 믿음을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죄가 있다 한지라다 죄가 있어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악한 것이 선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 사제가 이 장발장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게 있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야. 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부복했으니 너 죄 없다. 내가 인정해 준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늘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심령을 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